오늘부터 제가 수요 예배 때 말씀을 전할 때마다 당분과 함께 들을 말씀은 디모데 전서입니다. 이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 후서와 또 디도서와 더불어서 목회 서신으로 알려진 성경입니다. 목회 서신이라 함은 이 성경 최초의 독자가 디모데, 디도 같은 목회자이고 또 선배인 바울이 후배 목회자에게 전하는 목회적 조언과 격려가 주 내용이기 때문에 목회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은 저 같은 목회자나 선교사, 전임 사역자들이나 들을 특별한 성경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목회 서신을 목회자뿐 아니라 모든 성도가 읽게 하셨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성경 중에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걸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목회자가 바른 목회를 제대로 하려면 목회자만 잘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목회자가 제대로 섬길 수 있도록 온 성도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목회자와 협력하고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를 섬기고 목회하는 일이 목회자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모든 성도는 어떤 영역에서든 크고 작은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목사는 당연히 자신이 보냄받은 교회의 목회자입니다. 그러나 교회 성도들도 크고 작은 영역에서 작은 목회자로 섬깁니다. 어떤 분은 순장으로, 어떤 분은 총무로, 또 주일학교 교사로, 청년부 리더로, 부서 임원으로, 위원으로, 심지어 직장에서, 가정에서 나름의 목회자로 일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이 어디든 작은 목회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큰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 그분을 따르는 작은 목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목회자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이런 목회 서신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는 법을 항상 배워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특별히 이 디모데 전후서의 말씀은 지금 저에게 너무나 귀중한 말씀입니다. 부족한 종이 귀한 교회의 후임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고 또 목회 리더십을 이양받는 과정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목회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보고 또 듣고 배우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목회의 사명과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 전후서가 그런 내용들을 너무나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귀중한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또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지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반드시 놀랍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디모데 전서의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을 나눌 텐데, 본문 1장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디모데를 세운 이유와 목적에 대해 전하는 말씀입니다. 자, 3절에 보시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하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에베소 교회의 후임 목회자로 디모데를 지명하고 위임한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 바울에게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이후로 당시 헬라와 또 로마 세계의 수많은 지역들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는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복음의 지경을 계속 넓혀갔고 어떤 고난과 박해도 돌파하며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어떤 교회가 소중하지 않으며 어떤 교회가 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바울이 그 많은 교회 중에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부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지역들에서는 며칠 또는 몇 주, 길게는 몇 달 머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길게 있고 싶어도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박해로 오래 머물 수가 없었고, 또 바울도 더 많은 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 때문에 한 곳에 오래 머물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에베소만큼은 수차례 방문을 했고 가장 긴 기간을 머물며 사역을 합니다. 에베소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중에 처음 방문하였고 바울이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회당에서 논쟁이 일어나자 얼마 안 있어서 그곳을 떠납니다. 그 후에 에베소는 아볼로라는 한 전도자가 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3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이 에베소에 다시 들리게 되는데, 이때 바울이 무려 2년 반 정도의 긴 기간에 머물며 사역을 합니다. 그 자세한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다시 들렸을 때에 이미 여러 사람들이 이 아볼로의 전도를 받고 신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그들이 성령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안수하고 성령의 임재와 은사를 경험하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좀 더 온전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곳 회당에 들어가서 약 석 달간 강론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유대인들의 반대와 비방 때문에 더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바울은 대개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거기를 떠나서 다른 도시로 가는 게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도시의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장소를 빌려서 아예 본격적으로 강론을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9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래서 두란노 서원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이 일을 얼마나 했을까요? 바로 그 다음 절에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2해 동안 2년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의 모습과는 크게 다른 태도이죠. 그러면 바울이 여기서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는 이 본문 안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9절 중반에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이 말씀에서 바울의 특별한 의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을 따로 구별하고 그들을 훈련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 사역에 관해 어떤 강한 필요성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바울 자신이 직접 많은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이들이 회심하고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이 성경 지식이 없는 이방인인데다가 제대로 말씀 훈련을 받지 못하니까 복음의 파급력이 그만큼 약했습니다. 바울 같은 제자들이 길러지는 일은 매우 드물었습니다. 그리고 이단이나 유대교에 쉽게 미혹되고 많은 핍박에 신앙을 포기하는 성도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런 선교 여행도 언제까지 가능할지 보장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많은 곳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곳에서 일정한 사람들에게 충분히 복음을 가르치고 자신과 같은 제자들을
복음의 일꾼들을 길러내는 사역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서 그런 사역을 할까 기도하며 찾던 중에 에베소를 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 많은 도시 중에 에베소였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에베소가 가진 지정학적 장점과 영향력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 에베소는 당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 서부 해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 또 에베소는 당시 이오니아 주의 수도로 교통의 중심지였고 가장 큰 상업 도시였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과 많이 닮았죠. 그래서 이 에베소에는 철학과 문화와 예술과 종교가 매우 발달했고 또 유능한 사람들, 또 학문에 능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한편으로 이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우상의 본거지로도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지도를 보면 에베소는 당시 바울이 활동했던 모든 지역, 당시 고대 근동 지도에서 가장 중간쯤에 위치한 도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에베소를 이방 선교의 거점으로 삼아서 다음 세대에도 자기와 같은 예수의 제자들을 계속 길러내야 한다는 사명을 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인생에 열정적인 2년 반의 제자 훈련 사역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사역한 결과 이 에베소가 어떻게 변합니까? 그 지역에 귀신들이 떠나가고 우상 숭배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느 정도였냐면 아데미 여신의 본거지라고 하는 이 에베소에서 아데미 우상이 팔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이 우상을 만들어 팔던 은장색들이 생계가 위협받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나중에 희한한 소동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바울의 이 에베소 사역은 한 도시의 영적 기류를 바꾸어 놓는 놀라운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 훈련의 결과입니다. 또 에베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전역으로 복음의 물결이 퍼져갔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에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복음이 그 지역으로부터 사방으로 퍼져나간 것입니다. 훗날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소아시아의 7교회의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그 7교회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교회가 어디입니까? 그렇죠.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서버 두사빌라. 예. 다시 말하면 이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모든 교회들의 중심이었고 대표 교회로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부산 지역이 이와 같은 복음의 영향력을 가지고 온 나라와 또 바다를 넘어 열방으로 거대한 복음의 파도를 일으키는 부흥의 강력한 진원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지난 20년간 제자 훈련으로 견고하게 세워진 우리 교회가 주님의 위대한 역사의 가장 중심에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에베소는 바울에게 너무나 중요한 도시였고 에베소 교회는 너무나 소중한 사역지였습니다. 자, 그렇게 섬겼던 교회를 바울이 2년 반 후에 떠나게 됩니다. 마게도냐로 갑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이 어떻게 하고 떠납니까? 그냥 훌쩍 떠납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럴 수 없죠. 에베소의 이 귀한 말씀의 사역이 계속 이어지고 제자가 양육되고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선명히 이어지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그 일이 뭡니까? 바로 자신의 뒤를 이어 에베소 교회를
가장 적절히 목양할 후임 사역자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디모데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디모데를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인지 만나는 사람들마다 디모데를 칭찬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 본 적 있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칭찬을 해요. 왜 그런지 바울도 주목을 했겠죠. 디모데 후서 1장에 가면 바울이 그동안 디모데를 보며 느꼈던 가장 큰 특징을 진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청결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한마디로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그런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그런 디모데를 자기의 동역자로 초청하고 중요한 선교지마다 데리고 다닙니다. 그리고 때로는 마게도냐와 데살로니가 교회 등에 보내어서 그곳에 목회를 맡기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디모데는 그 일들을 훌륭하게 해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 교회를 맡긴 것은 차선이 아니라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디모데에게는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디모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약한 점들도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바울과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과 학문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 그는 혈통상 온전한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부친은 헬라인이었고 어머니는 헬라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의 앞으로의 사역을 생각하면서 그에게 할례를 받게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는 마음이 약하고 감정적인 사람이어서 때때로 눈물을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디모데는 위장병을 달고 살았습니다. 5장 23절에 가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바울이 조언할 정도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아마 신경성 위장염에 이렇게 걸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목회가 참 힘듭니다. 디모데는 목회를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남에게 말 못하는 마음고생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사람이 아니었기에 하나님 앞에 눈물도 많이 흘렸을 것입니다. 저도 담임 목사를 한 12년 정도 해보니까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면 종종 최현범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목사님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근데 그때마다 물어볼 수도 없고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저는 살이 빠지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아무튼 디모데의 이런 연약한 점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 전후서라는 두 편의 서신서를 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디모데 전후서는 이런 약점 많은 한 사람, 디모데만을 위한 성경이 결코 아닙니다. 수많은 약점과 한계를 가지고 오늘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눈물 흘리며 애쓰는 모든 주님의 종들, 목회자들, 선교사들, 목장의 순장들, 주일학교 선생님들, 여러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후서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줍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부탁한 중요한 이유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바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바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 본문 3절, 4절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사명입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빠지지 말게 하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도 아니고 바울이 무려 2년 반이나 매일 성경을 가르치며 제자 훈련을 했던 에베소 교회가 다른 교훈과 신화와 족보의 도전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3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이 잘못된 도전을 막으라고 지시합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이런 잘못된 일을 일삼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바울이 언급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 전서 전체에 걸쳐서 그들로부터 교회의 복음과 순수성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진지하게 교훈합니다. 특별히 그들이 교회 안에 뿌리 내리려고 시도했던 그 다른 교훈, 신화와 족보는 놀랍게도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교묘히 스며들어오는 거짓 진리들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시간 관계상 다음번 설교에서 좀 더 깊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바울은 그의 생에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으로 섬겼던 에베소 교회를 떠나며 디모데를 세웁니다. 이것은 바울의 에베소 사역의 최선의 마침표였고 이로 인해 에베소 교회는 복음의 순수성을 계속해서 지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 부산중앙교회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며 사람들을 구원하고 제자로 삼아서 지역사회를 변혁하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이 일에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쓰임받기를 소원하십니까? 아멘. 우리 주님을 향한 헌신을 새롭게 다지며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